에스라의 말씀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역사를 다뤘던 사사기 같은 책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역대하의 말씀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분열되어진 남북 간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졌던 그 역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에스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에스더의 말씀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그래서 역사서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묶어서 어떤 시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시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포로기 시대의 말씀입니다. 남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대략 5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책, 그 시기의 역사를 다루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이제 에스라에 관한 말씀들 나누게 될 텐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 귀환이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죠. 에스라 말씀은 그 가운데 1차, 2차 귀환에 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귀환에는 사실은 에스라라는 이름이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로 1차 귀환의 중심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요. 2차는 이제 바로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포로 생활을 귀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할까요?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귀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차적으로 보면 80년 뒤에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신앙의 개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도 있고 중심 인물도 다릅니다만, 에스라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서의 중심에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역대상하의 말씀에. 그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재건하고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두 가지, 눈에 보이는 한 가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가지,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실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별다른 거부감이 없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당연하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으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일인데 제가 봉독해드린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참 간단치 않은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왜 이 선택이 우선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들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까? 에스라와 포로기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요, 50년 혹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세대가 한번 바뀌었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으로 자라난 세대이긴 합니다만 성전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여유롭게 기반을 다지고 살았다는 그 증거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많은 노예들과 함께 왔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출애굽할 때처럼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노예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으로는요,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하는 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정도면 지금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여러분? 굳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로 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충분히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란 그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이스라엘로 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창원살이가 9년째인데 제가 창원에 내려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제 못 올라올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창원도 사람 사는 데잖아요. 마치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시선들이 좀, 기준이나 시선들이 달라서 그러셨겠지만 그 시선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들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결단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의 말씀은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시행된 것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일이겠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 회복하는 일. 그런데 에스라가 쓰여진 그때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성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여러 가지로 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은 오늘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읽혀지고 들려집니다. 교회로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 교회로 모여야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것 말고요.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 모이는 공동체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모여야 성전이고요. 모여야 하나님의 특별한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보십시오. 모이는 것에 소홀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요,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내가 오전 예배만 참여하신다면 오후 예배, 더 나아가서 수요 기도회,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회 매일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한 번이라도,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기도회라도, 그게 안 되면 1년에 2차례, 3차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멀어지면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었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성전을 짓는 일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후에 그 성벽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일들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죠, 비웃죠, 비아냥거리죠. 눈에 일어나는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들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십시오. 라고 드리는 이 말씀에는 결국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려면, 주일에 여러분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제법 많은 걸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 사정을 다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은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무너져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로 모이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얘기 청년들한테 늘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 친구가 술 친구 되면 안 된다고요.
애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요. 밖에서 지들끼리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서 사회 친구가 된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모여서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것만고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으시죠? 그걸 그대로 옮겨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밖에서 식사 약속하시고 식사하시고 차 마시시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그렇게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예배하라고요.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이제 우리 속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들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결단과 실행을 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우리 속사람도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를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실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주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성전이 잘 지어져 있었던 때예요. 성전이 잘 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봤더니 성전은 잘 지어져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 부족했어요.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성결하지 못했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전은 지었는데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따라가는 삶의 길은 걷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에스라의 눈에 비춰진 이 상황을요,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1차 기한과 연결지어서 성전을 지었으나 성전의 힘이 이뤄져 가고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그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은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지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있다고 해서 성전에 모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결하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성전을 열심히 지었고 그 성전에 모였으면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지점이 나옵니다. 7장 10절 말씀 보면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과 너무 어때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잘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죠. 성전에 있었는데 말씀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 해도요. 성전 안에 있다고 해도요.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죠. 참 죄송하고 아픈 말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걸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말씀과 함께 있을 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요.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잘못된 것들로 가득하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걸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그렇게 어렵게 재건해 놓은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부재하니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고민하는 삶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요? 말씀을 가까이 붙잡아야죠. 그래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힘써야 된다고요.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셔야 돼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어떻게 해요? 조금이나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것, 퇴보하는 것, 사라지는 것 너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는 건 어려워도요.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쉬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목사가 부실하다고 귀한 점심을 사주셨어요. 점심을 꽤 길게 먹었는데요. 막 음식이 막 이렇게 옷에 이렇게 튈 것 같은. 근데 제가 앞치마도 안 하고 흰 셔츠를 입고 태연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 옆에 저희 아내가 있네요. 묻히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히 먹었습니다. 한 40분, 50분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낙지를 사주셨거든요. 마지막에 목사님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겁니다. 머리를 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낙지도 먹물이 있더군요. 한쪽이 다 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안 튈까 봐요, 제가 여러분. 한 4, 50분 동안 얼마나 조심히 먹었는데요. 옷이 새카매지는데 한 5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쉬운 일처럼 여겨지세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윗이 정말 안타깝게 밧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을 저질렀을 때요. 묵상 가운데 저한테 다가왔던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전에는 다윗 왕이 전장터에 솔선수범해서 나갔던 왕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커지니까요, 지경이 넓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장군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홀로 궁에 있습니다. 홀로 궁에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전쟁의 일터에 일선에 있던 왕이 전쟁터가 아닌 궁에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궁에 올라가서 둘러보고 싶죠. 야, 내가 왕으로 있는 이 궁이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얼마나 클까? 그렇게 하다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밧세바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 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채찍질했다라면, 아유, 왕이 뭐 그것까지 합니까? 이제 좀 쉬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제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죽을 만큼 애를 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것이요,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어제처럼 동일하게요, 적당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극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극은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사람들은 계속 원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고 머물러 있는 것, 현상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뒤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열심히 해야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앞으로 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이나 오늘이나 비슷한 상태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욕심과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고백의 농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요, 깊이가 달라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이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셨구나가 드러나야 되는 삶을 저는 살고 싶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성도님들께서 와, 장로님의 기도가 더 깊어지셔서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의 걸음이 작년보다 올해도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성전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일,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대원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성전들이 모인 또 하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성전들이 어떻게 해요? 세워져야 한다고요. 무너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무너져 가고 있다면 다시 세우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침의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워진 우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